우리를 이곳에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친구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참 힘이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이, 그 놀라운 평화를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나의 등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 의뢰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요. 그때의 신실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새 힘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대접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믿음으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힘 주신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힘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들들어 우리 함께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말씀에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드디어 주는 나의 드디어 주는 나의
영원히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너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이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변형 못해 주제와 수치 지기 위한 이 땅 위에 주 오셨니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 왕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의 오임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 예수 주 승리하자
할렐루야. 주의 길을 행하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그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대신하네. 예수 주 대신하네. 예수 주 대신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35페이지인데 본문이 긴 관계로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여러분,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출구가 있는 법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어요. 기말고사가 시작되면 끝날 때가 오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축복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이 기도 속에 어떤 내면의 심정이 있다면 나 이제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모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만났냐? 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가운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 또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태풍을 만나고 있는 시간들이 있는지, 경제적인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관계적인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문제의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좋지 못한 이 건강의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태풍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이 로마까지 갈 때는 직항이 없습니다. 경유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계속해서 갈아타야 가는데, 가레사레에서 시돈을 통해서 무라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디도를 갑니다. 그리고 디도에서 크레타 섬에 가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항구의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다 해서 미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 미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딱 가면 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백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 미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중해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중해를 항해할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요 기간이 가장 이제 항해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갔던 이 시기는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금식하는 유대인 절기가 언제냐면 9월 20일, 보통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가 금식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10월이 넘어가면은 이 지중해에는 이제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혹여나 이번 여름에 크루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요 기간 때 가셔야 됩니다. 10월, 11월 가면은 태풍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9월 말부터 지금 바울이 있었던 요 시기는 이 태풍이 불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물러서 있다가 이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자. 우리가 잘못해가 갔다가는 우리는 배 안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본인이 선장도 아니고 배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지중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지중해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달 동안, 많은 수년 동안 평생을 지중해를 왔다 갔다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우리는 지금 항해하면 다 죽는다. 그러지 말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미항은 아주 작은 항,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겨울을 지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놀고 유흥이 잘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미항은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베닉스는 큰 도시고 큰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시고 즐기고 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항에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양쪽이 갈리죠.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가도 된다.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노하우라든지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지할 때가 많고 내가 먼저 기도로 출발하기보다는 내 행동이 먼저 앞서고 빠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미항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놀기 좋은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순풍이 부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구름도 보이고, 야, 항해하기 좋은 날씨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를 하는 태풍, 광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과 우리의 보기에 야, 날씨도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그 일이 과연 순풍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못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 분주한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인정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박수 따라 호응 따라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세계의 성도님들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태풍을 만났는지,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만나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희미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보면 24시간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혹시나 이런 분 계십니까? 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신약이라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복음서라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아침마다 해야 되겠다. 혹시 작정하고 뭐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광고를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안 해요.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어떤 십자가 지신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큐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큐티를 콰이어 타임을 한번 하면 하루에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10분 안쪽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쭉 읽고 끝. 어떤 사람은 아유 말씀 읽기도 싫어. 뒤에 에세이 너무 좋아. 에세이만 읽고 끝. 예, 그 어떻게 보통 이렇게 콰이어 타임을 하면 최소한 30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끝난 거예요. 그럼 콰이어 타임 딱 큐티 끝나고 나면 바로 핸드폰 들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든지 뭘 보든지 쇼츠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보다 TV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멈추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노하우가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태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태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온 세계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네. 우리 권사님, 본질적 가치가 좀 어려우시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유라굴루라는 태풍을 이렇게 만나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였던 본능적으로 보였던 두 가지 행동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태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276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짐들, 이거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배에다가 이 실려 있는 이 짐들은 로마에 가서 세계 중심지였으니까 로마에 가서 팔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이거 가지고 로마에서 파면 돈을 버는 겁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태풍 오기 전에는 이 짐들이 모두가 귀한 가치였는데 태풍이 오고 나니까 그 짐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19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이제는 지금까지 버리고 날다 보니까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에 있는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원들에게는 밥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태풍을 만나기 전에 이 배와 배 기구들은 본인들의 큰 가치였는데 태풍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싹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렸어요. 밥줄도 버리고 가치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안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것 갖고 그럽니까? 나도 그거 안 버립니다. 여러분, 막상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풍랑에서도 여러분 금방 하나님 버리는 거 봅니다. 조그마한 풍랑 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믿음 버리는 분도 있어요. 조금만 풍랑이 오면 시험이 들면은 나 교회 안 하고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지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뭐부터 제일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부터 없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상하잖아요. 어떤 줄 아십니까? 예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교육이 중요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강사 만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적 가치를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꽉 붙잡자. 그게 본질적 가치입니다.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꽉 붙잡아란 말이에요. 관계의 태풍을 만나도 하나님만을 꽉 붙잡지 그 사람 붙잡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물질 잡다가 그냥 더 큰 태풍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 의사 선생님이 병은 믿고 꽉 붙잡다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풍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건강, 여러분 그거 태풍 앞에서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짐도 깨어지고 배 기구들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태풍이 와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품자.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20절을 보면 이 태풍을 만났던 276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주 오랫동안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폭풍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구조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딱 보면, 그렇죠? 네,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이 276명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다 살아납니다. 한 명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276명을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 계획하는 것, 우리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했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어떤 계획이나 지혜는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순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 내려놓고, 여러분 나의 의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린 켈러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시각장애자이자 청각장애자였죠. 헬린 켈러가 이런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비전을 향해 지금도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태풍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태풍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른 척 합니까? 왜 뭐 아닌 척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태풍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태풍이 나에게 다가와도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태풍이 나에게 다가와도 할렐루야. 또 따라하세요. 태풍 가운데 있어도 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가도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로 외치면서 고난의 때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던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주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넘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서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 주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신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로. 이 시간 주님 세 번째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혹이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폭풍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꼭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들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함께하도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우리들 가운데 폭풍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절망과 포기함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을 열어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서 태풍이 와도 할렐루야, 태풍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가도 할렐루야 외치며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 속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곁에서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한 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찬양팀의 봉사와 방송팀의 봉사와 또한 차량과 주방으로 섬김, 또한 청소 봉사와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건진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만남의 복, 영적인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